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와. 예. 예수님 하면 다 아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정말 또 계속 배워야 되는. 여러분이라면 이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강사라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끝날 때쯤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몰랐나. 네.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얼마나 네. 몰랐나.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분이나 네네. 믿지 않는 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것은 소개해야 되겠다.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제일 예수님이라는 주제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 여러분 생각에. 저는 구원. 또. 저는 전 인류를 통틀어서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단 한 명밖에 없다. 저는 이거를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부활. 얘기해요. 예, 부활. 구원, 부활. 네. 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인간으로 분이다.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정규 씨는 참목자. 참 목자시다. 예. 예, 중요한 게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이나 혹은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나 아니면 다음에 자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핵심.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의 교회 역사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수님 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 네.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돼 있고 어떤 본문에는 예수라고도 돼 있고 어떤 본문은 그리스도라고 돼 있고 어떤 본문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요 4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옛날에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그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그 19세기에 60년 이상 다스렸던 아주 대단한 그 여왕이었는데요. 그 빅토리아 여왕이 또 신앙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이기도 했지만 시간만 나면 서민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건의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걸로 아주 유명했던 와. 그런 여왕입니다. 근데 신앙도 좋고 서민 친화적인 그런 분이니까 자주 방문했는데 어느 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홀로 되신 분, 흔히 이제 성경에는 과부라고 돼 있는 네. 아주머니 댁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 빅토리아 여왕이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주 융숭하게 부담스러워하면서 황공하게 대접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지금까지 아주머니 댁을 방문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손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빅토리아 여왕이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빅토리아 빅토리아. 빅토리아 여왕. 예.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그 대답을 기대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주머니 인생에서 아주머니를 방문한 가장 위대한 손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면 네. 이 빅토리아 여왕도 맞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손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네.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여왕님이십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아니 저보다 더 위대한 손님은 예수님 아니신가요? 라고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핑크레 웃으면서 아주 점잖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손님이 거죠. 아니야. 예,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손님은 여왕님이시고 예수님은 제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그렇지. 그거지. 할렐루야.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주님은 늘 주인으로 모시고 여왕님은 손님이십니다. 맞아. 그게 정답이죠.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내 인생에 필요할 때 예수님을 뭐 선한 목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가 필요할 때 모시는 손님은 아닌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신가? 그걸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한번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3강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성경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갈라디아가 신약입니다. 네. 자, 수지 씨가 페이지. 4절 5절 한번 300. 읽어주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는 참 인간이시다. 네. 여자에게서 났다 하는 말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다라는 걸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여자에게서 났고 우리도 여자에게서 났는데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도 다 어머니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맞죠. 그렇죠. 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셨는데 네. 이 땅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게 없고 우리는 이게 있고. 죄. 죄. 예. 그렇죠.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 음. 자, 죄에 대한 언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네. 꼭 기억하십시오. 네. 네. 요한 1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요한 1서 3장 5절. 자, 윤정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던 인간이신데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는 죄가 없으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네. 여러분 다 죄인이지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죄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요한일서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두 번째로 참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죄가 없는 거죠. 네. 다시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성인군자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윤정 씨가 표현한 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잘 드러낸 성경책이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요한복음입니다. 아. 요한복음은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 요한복음 1장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정규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라는 분이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셨다. 그러면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말씀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그분이 아니면 그것은 무엇인가? 14절로 연결됩니다. 1장 14절 보규 씨 읽어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네. 그럼 예수님은 14절 앞부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중요한 건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시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해서 그냥 인간들 중에서 훌륭한 도덕군자가 아니다.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왜? 죄가 없으시니까. 아니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나? 그분은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네. 여기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다른 종교에서 위대한 창시자로 존경받고 추앙받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나 마호멧이나 혹은 뭐 유교의 공자나 네. 이런 분들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분들은 땅에서 시작하는 거죠.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위대한 진리를 깨우쳐서 추앙받으신 분들이죠. 네. 와, 위대한 스승이다. 네. 그러나 그분들의 출발은 이 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여자의 몸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네. 아래에서 훌륭한 가르침을 펼친 분들이 각 종교의 창시자다. 그러니까 진리 혹은 진리의 일부를 펼쳐낸 위대한 스승이라는 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한 것 이전에 출발이 다르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예수 이름이 오늘날에도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바다. 그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인 이유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무수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451년에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텐데요. 칼케돈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규 씨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선가? 예.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제가 또 기독교 역사를 전공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어디선가 분명히 들어봤습니다. 아, 중요합니다. 네. 그 말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초대교회부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전 세계적으로 믿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야, 예수님 훌륭한 선생님이야. 훌륭한 선생님이긴 하지만 구원자는 아니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근데 그분은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헛개비 비슷한 걸 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이라는 면만 강조하는 많은 잘못된 이단들도 나오고 네. 예수님은 신이긴 한데 인간의 몸을 직접 입은 건 아니라는 이단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이게 수많은 이단들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생기겠죠.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바른 교리들을 정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모였던 회의가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325년, 451년 쭉 이렇게 공의회가 모이면서 성경의 진리를 보호하는 바른 기독교의 교리들을 하나하나 정립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서 451년에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모인 공의회를 칼케돈 공의회라고 합니다. 칼케돈이 지금 어딜까요? 칼케돈.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말합니다. 칼케돈. 터키? 지금 터키라는 터키 좀- 나라가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 튀르키예.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입니다. 와, 저 진짜 찍었는데, 진짜 야, 찍었어요. 진짜 그때 좀 약간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진짜 찍었어요. 그 튀르키예가 그 당시에 이게 튀르키예 여러분 가보시면 네.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곳이죠. 네. 저로부터 맞아요. 뭐 콘스탄티노플 네. 이런 이름으로 엄청나게 큰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있는 하나의 주에 해당되는 그게 칼케돈인데 거기가 이제 큰 도시고 하니까 그 도시에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다 라고 정의한 것이 칼케돈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칼케돈 공의회에서 결정한 라틴어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거 여러분 라틴어 모르셔도 그냥
그냥 한번 보시는 게 실력입니다. 라틴어 발음은 쉽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윤정 씨 베레. 읽어보. 네. 예. 읽어보세요. Vere Deus et vere homo. 100점. 베레데스야 이게 참 이런 뜻이거든요. 예. 참 하나님이면서 그리고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딱 한마디로 예수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분이다. 예. 앞에만 강조해도 안 되고 뒤에만 강조해도 안 되고 이 두 개가 한 분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 고백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근거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앞에 고백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 훌륭한 선생님이다. 뭐 그러면 산에 등산 코스 여러 개 있듯이 삼봉우리가 정상이라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듯이 불교 믿어도 구원이고 이슬람교 믿어도 구원이고 기독교 믿어도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하겠죠. 네. 훌륭한 인간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빼면 그런 위협에 빠지고 네. 위대한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우리 고통을 알겠어?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 분 안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글로 정확하게 말하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시다. 요 한마디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백이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주인.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아, 예수가 여호수아랑 같은 뜻이라고 했던 거 같아요.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가 여호수아랑 같은 뜻이다. 아닌가요?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까지인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예수야? 예? 여호수아하고 예수가 네. 발음 비슷하죠. 예. 맞아요. 그렇죠. 여호와. 여호수아, 요수아, 네. 예수. 그 자음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아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구원자구나. 자,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 이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사학당 패널이면 다 아셔야 되는 기본입니다.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 알죠. 1장 21절 펼쳐보세요. 다 찾으셨죠?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예. 다르면 일단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구원. 구원할 나오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러면 네. 어떤 상태에서 구원인가?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다. 네. 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죄로 보는 거죠. 그럼 죄가 뭔가? 그 다음에 또 다루도록. 그러니까 죄된 상태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다. 구원자. 그리고 예수는 고유명사입니다. 네. 고유명사 아시죠? 고유명사하고 보통명사하고. 네. 예. 여러분이 저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 목사, 선생님. 아, 목사. 목사님, 선생님 이러잖아요. 네. 이건 보통명사잖아요. 네. 선생님에는 여러분이 있고 목사님도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유명사는 그 사람에게만 고유하게 지칭하는 게 고유명사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이라는 예수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를 들어 동생들하고 길을 다니다가 누가 보고 예수야 이렇게 부르겠죠. 네. 예수님 말고도 동생들이 쭉 있으니까 여러분 보고 정규 씨, 뭐 윤정 씨, 수지 씨, 보규 씨라고 하는 고유한 우리가 믿는 구원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고유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이야. 기름 부음을 무슨 일이야? 예.
이거 예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예. 제가 아 성서학당에서 안 배우시고요? 네, 저희 교회에서 어디서 배우면 어때?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세웠던 직책이 있습니다. 세 직책. 왕, 제사장. 제사장, 왕, 네, 왕, 또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또 제사장. 제사장. 그렇죠. 이 세 직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예수라는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기도 하시고 선지자기도 하시고 제사장이기도 하신 분이다. 이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선지자 역할도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셨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가지 직책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신약에 쓰여진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네. 그리스도. 네. 이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구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히브리어죠. 네.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해당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메시아? 메시아. 네. 메시아. 무슨 일이야? 집안일이지. 집안일이구나.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라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의 고유한 이름은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모든 사역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보여주셨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세 가지 직책이다. 우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자들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만났을 때 친구에게 그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독교의 모든 신앙을 가장 압축해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 한글로 풀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 오신 나의 인류의 구원자시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라고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나오고 네.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이걸 딱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의 모든 신앙을 딱 한마디로 압축한 겁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가?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서 어떤 사역을 하러 오셨는가? 그리고 이 사역을 믿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네. 그 관계된 구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부규 씨?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렇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중요한 요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정규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인자를 한글로 풀면 뭘까요? 나 사람 사람인자의 네, 아들 자체. 아들. 사람의 사람의 아들. 아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네. 이게 연결되는 거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서 모든 삶의 모습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섬김과 대속물, 이 두 단어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참 중요한 요절입니다. 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죄송합니다. 대속물이라면 더 쉽게 말하면 희생하러 오셨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 이게 우리의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25절은 참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 아닙니까? 그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신이 죽었다. 그죠? 신이 죽었다. 나를 위해서. 우리는 보통 신 하면 막 인간이 이렇게 추앙을 하고 그렇죠. 영광을 받고 예. 인간이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은 신을 위한 부속물 같은, 그래서 막 심판하고 꾸중하고 무섭고 이런 신인데,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신 것이다.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 인간이 신을 섬깁니까? 신이 인간을 섬깁니까? 인간이 신을 섬기잖아요. 예. 그런데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가만히 원리를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신이 나를 섬기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저만 해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이걸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이 나를 위해 죽었다. 신이 인간을 섬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한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고 동양 종교를 공부해서 이제 신학교에서도 동양 종교 전통을 가르치고, 동양 종교가 아니라 왜 기독교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인가, 이걸 제가 가르치는데, 제 과목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물어보면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가 야, 너 이런 과목을 뭘 듣냐? 제가 가르치는 게 기독교와 동양 사상 뭐 이런 과목이거든요. 야, 기독교만 배워야지 왜 동양 종교를 배우냐? 근데 역설적으로요, 다른 종교를 배우면 예수님이 더 돋보입니다. 네. 왜? 다른 종교에는 이런 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물론 뭐 공자나 석가나 다 섬김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걸 말로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 섬김과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은 익숙해서 그렇지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르침 중에서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가르침보다 위대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죽음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은 정말로 위대한 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수지 씨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죠.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네. 그 구원을 위해서 5절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신 중보자가 몇 분입니까? 한 분. 그 한 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럼 여러분, 5절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말도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잖아요. 네.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 자체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위대한 고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하게 하기 위한 중보자인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또 한 구절 찾아보죠.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윤정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완벽한 하나됨의 신비한 모습.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다음에 삼위일체론 할 때 이런 내용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읽어본 모든 내용들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다시 말합니다.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뭐다? 하나다. 하나.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요 핵심, 이 모든 핵심을 제일 잘 드러낸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정리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막 전도해서 초대교회가 생겼죠. 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교회에서 세례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세례 받을 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AD 한 30년.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빨라야 60년대, 70년대부터 쓰여졌죠. 그러면 3, 40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믿어라. 예, 믿겠습니다. 하고 와요? 그럼 예수님 잘 믿겠다고 결단하면 세례 받잖아요. 그럼 세례 받을 때 문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당신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아직 없어요. 네. 복음서는 네. 바울 서신은 부분적으로 읽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세례 받으려면 최소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딱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겠죠. 네. 그 고백이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일까요? 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본문은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찬가, 찬양하는 노래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본문. 그러니까 이게 찬양곡이기도 하고 세례받을 때 신앙고백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외우듯이 네네네. 이 당시에는 아직 사도신경이 없으니까 네.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가장 압축적인 내용을 딱 담아서 세례 때 고백하고 찬송가로 고백했던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배웠던 모든 것을 제일 잘 정리한 본문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제가 바울이 쓴 편지라고 바울이잖아.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고린도 또 좀 더 생각해 빌립보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다. 네, 빌립보서. 와, 내가 맞췄네. 몇 장? 빌립보서 3장. 14절. 3장? 네, 3장. 아닙니다. 그건 4장. 2장이 2장. 2장 14절. 2장. 5절. 5절부터 11절. 와. 이거 외우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교회부터 고백했던 제일 중요한 내용. 오호, 빌립보서 2장 5절. 5절부터 11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섬기려고 오셨다. 네. 그리고 낮추신 극한이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9절에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 하고 시인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위대한 가르침을 펼쳐낸 성현군자가 아니라 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게 다른 종교의 창시자와 다른 매우 중요한 점을 빌립보서 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두가 끝이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를 딛고 3일 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많은 자들에게 보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분이야말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일 뿐 아니라 십자가를 딛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다. 그래서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어서 제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5절부터 11절 안에 모든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고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면서 참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네. 내 인생에서 그 어떤 모진 십자가가 오더라도 십자가를 딛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절망의 한복판에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믿으면 부활의 기쁨과 같은 소망을 나에게도 주실 것을 믿고 아무리 세계가 혼탁해지고 아무리 다른 종교가 많아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매일마다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할 테니까 가셔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대로 맞춘 게 빌립보서 하나밖에 없어요. 또 뭐 제대로도 아니지. 뭐 수십 번 던져가지고. 맞아요. 솔직히 얻어걸렸죠. 빌립보까지만 했어요. 네, 확신도 없어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또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맞아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나 정말 잘 섬겨야겠다. 항상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이렇게 길어지면서 이 대단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인식을 안 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냈던 게 정말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서 와서 섬기다가 죽음까지 갈 수 있나.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의 이거를 잊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배웠던 거에서 많이
벗어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게 정말 중요한 걸 배웠거든요. 가장 좋은 엑기스. 맞아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 예.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사람. 예. 예수님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가 네. 됩시다. 한 주에 또 섬기면서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끝난 후 등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엘리후, 2번 엘리야, 3번 엘리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